자, 오늘은 주제는 책망을 존중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길입니다. 책망을 존중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길.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자, 근데 이 잠언은 사람이 참된 명철을 얻고 또 참된 명철을 얻으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은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은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어느 세대에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 불편함과 박해와 자기 비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수반되는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자, 거기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죠.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그랬죠.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정반대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이. 그래서 이 범죄자들의 길은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과 이제 비교가 되어야 되죠. 자, 이 범죄자들은 이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종교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범죄자들의 길은 광대한 길이라고 했어요. 인기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굽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보죠. 13절부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죠. 이 시대에도 바른 교리와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소해요. 변개된 말씀과 비진리로 가는 길은 넓고 광대하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죠. 넓은 길로 가기를. 그리고 여기에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죠.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넓은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로. 그리고 굽은 길이라고 했어요. 굽은 길. 이사야 40장 4절을 보죠.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굳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어느 세대에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넓은 길 그리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로는 이 큰 넓은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욕이 들끓고 음주가 심하고 돈을 뿌려대고 교만과 속임수, 그 다음에 인가받은 협회 유명한 종교인들의 희생자들로 늘 병목 현상을 벌이고 있다. 그냥 넘쳐요.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차고 넘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길은 타협과 많은 무리들, 협동의 길이며 그리고 방탕함이 끝이 나는데 잠언 7장의 27절을 보죠.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그랬어요.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다가는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게 된다. 아차하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범죄자는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요.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어요. 이들은 또 한 번 이 큰 이제 환난을 거쳐서 남은 자들만이 완악한 마음이 누그러져 갖고 지상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완악한 자의 길은 힘들기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굳기 전에 동맥이 먼저 굳어진다 그랬어요. 동맥경화증이 있죠.
그게 오면 이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범죄자 인생의 반을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단축시키는 습관들을 배우는데 보낸다 이것이에요. 단축시키는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에요. 그 1970년대나 80년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800년대나 1200년대나, 자, 범죄자들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다만 죄를 짓는 장비들이 개발되어서 갖추고 자기 자신들을 더 빨리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현대의 범죄자들은 예전보다 자기를 더 빨리 파괴시키는 그런 차이가 그것뿐이에요. 지금 죄를 짓는 도구가 발전했을 뿐이라 이것이. 그리고 범죄자들의 길을 험난하게 했어요. 자, 죄를 짓고 종신형 선고를 받아갖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아주 험난하죠. 그리고 그 아주 가장 심한 것은 차라리 사형당하는 게 편해 돼요. 이 검고형에 처한 사람들, 독방에 갇혀갖고 아무하고도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수용자들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 징역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편안하거나 고단하거나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일하면서 대화라도 하는데, 검고형은 독방에 갇혀갖고 대화 상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또 돈을 빌리는 것도 험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험난한 것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게 험난하다 이것이에요. 성경을 거부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이제 도래시킨다는 것은 험난하기만 하다 이것이에요. 지금의 평화주의 운동자들, UN,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미국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무기를 슬금슬금 대주고 싸움을 부추겨 놓고 질질 끌더니 미국은 슬금슬금 뒤로 이제 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입을 하지 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잘 중재로서 갖고 협상을 하고 전쟁을 끝내야 할 텐데, 기껏 무기를 다 대주고 우리나라까지 거기다가 그냥 발목을 잡아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프간에서도 대책 없이 그냥 철수해버리고,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세계 모든 분쟁의 원인 제공이 누구냐? 미국이에요, 바로. 앞으로 이제 이란제 작법 드론이 러시아를 통해 갖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맹폭으로 하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동 개입되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거예요. 나쁜 짓을 하고 참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란하고는 이 북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핵을 서로 이제 교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을 갖다 서로 기술을 교환하고, 이 이란의 미사일도 누가 개발해 줬느냐? 이 북한이 개발해 준 거예요. 이제 돈을 받았겠죠, 많이. 무기 자금을. 그 우리나라에서는 전 정권이 수십조씩 그냥 몰래 빼돌려 갖고 지금 이제 다 이제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이제 빨리 가둬야죠. 그건 아주 검거용으로 평생 가둬놔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에서 무슨 돈을 쓴 다음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난리니 이게 정반대의 생활이에요. 이게 악인들이기래, 범죄자들이기래. 자, 총명한, 저 16절에 총명한 모든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16절입니다. 그 총명한 사람은요, 행동하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사실을 다루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미리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잠언 8장 12절을 잠깐 봅니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항상 현명한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중하게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여기서 또 잠언 18장 15절을 잠깐 봅니다.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암송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죠.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얻고 찾고 그랬어요. 자, 이런 구절들은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는 입을 다물어요.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고 입을 연다 이것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조준하지 않고 쏘는 소총을 안고 총을 쏘는 것과 같다 이것이에요. 누구를 맞힐지 누구에게 화를 입힐지 모르는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침묵을 지킬 것은 아닌데 다만 이들은 침묵해야 될 때를 아는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입을 내가 다물고 입술을 지켜야 되는가 그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죠. 전도서 10장 3절 또한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이에게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는데 자기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본인을 신분을 갖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라 하고 그래 들통이 나는 거예요. 어디 대화할 때에 어느 모임이나 사석에서든지 어리석은 자들은 말이 많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줄 기회를 안 준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으니까 허물이 드러나죠. 말에 실수가 있죠. 또 이렇게 남을 갖다 상처 주고 막 내뱉어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바로. 자, 전도 잠언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그랬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대사와 유사한 두 사자가 파견을 받는데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한쪽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틀리게 전달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그 내용을 폐기시킨다. 다른 사자는 지시사항을 글자 그대로 따르고 자신에게 전해진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대사라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내가 마음대로 생각대로 변개시켜서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약에서 신실한 대사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 갈라디아서 보죠. 1장 11절부터요.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말에 실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을 조리 있게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실수는 안 했어요. 어디 가나 또 전곡을 찌르니까 이제 트러블 메이커 가서 그냥 소요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도 하찮다. 이렇게 비하를 시킨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랬어. 자, 그리고 신실한 대사는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반대로 악한 사자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점에서 유다 이스카리ot일 수도 있고 이세벨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는 이제 관계가 끝내셨고 두 번째 계명이 우리 구원의 계획이고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규칙이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벌써 3000년 전 이전에 인류는 우주에서 번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거짓 서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교회에다 적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약속된 것이 교회로 넘어왔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또 거기에 이제 기생충처럼 이제 붙어서 먹고 사는 이 대형 교단 교회들이 그런 교회 바로.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거짓 사도들이고. 그래서 신실한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왕국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아니라 왕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20절을 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와 왕국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스스로 신사답게 행동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들. 이것이 신실한 대사의 그 자세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22장에서 그 발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혼쭐이 나와 나귀가 담벼락에다가 무릎을 뭉개버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이제 경고를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긴 제대로 전했는데 돌아올 때 딴 마음을 품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해서 진노케 하면은 이제 된다. 그렇게 기뜸을 해주고 돈을 받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미디안에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취하다 보니까 벌거벗고 이제 혼음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이더라고. 하나님께 진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혼쭐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챙겨서 벌을 가라고 명령을 했죠. 발라함을 이것을 벌하라고 그랬어요. 발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속마음까지도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자,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서 이 구약에서 이 잠언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궁핍과 수치를 경험하셨지만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궁핍과 수치는 그분께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 또 이 잠언은 여전히 보편적인 진리로 통하고 있어요. 감옥은 훈계를 거절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구제명부에는 훈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줄 가난이라는 수표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에요. 언제든지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항상 도움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주는 사람은 항상 주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푸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남의 것을 얻어먹는 사람은 얻어먹게 있어요. 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줄 여력이 있고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18절 하반절에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훈계의 책망을 준수하고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13절을 보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랬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자, 13장 19절에 소망이 성취되면 혼에 달지만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뭘 간절히 바라다가 뭐가 그것에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고 즐겁죠? 그게 혼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낙심해가지고 또 하면 반대로 혼이 괴로운 거예요. 혼이 괴로운 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몸이 다쳐서 드러놓이는 고통보다 혼이 괴로운 게 더 죽을 지경이에요. 군수로 쏟게 한다 이거예요. 혼이 괴로운 거는. 19절 하반절 보면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의로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자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미워해요. 자, 잠언 29장 27절을 보죠.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정반대죠.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했어요. 너무나 아주 극대극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의 증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명철의 증거. 욥기 28장 28절을 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면 지혜가 뭐냐?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럼 명철은 뭐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야. 그러면 이거 100점이에요. 전부. 거의 다 뭘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답 OX형이 아주 성경적으로 찾으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관대함과 상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렵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 자, 잠언 13장 20절을 보면은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친구를 멸망하리라.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우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음이 곱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그 자세를 배워, 습관이 배워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는 애들을 따라다가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한자 그 용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검은 것과 가까이 지면 자기도 검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와 가까이 하면 나쁘게 된다는 소리예요. 잠언에 나오는 13장 20절 잠언에 나오는 위대한 구절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잠언 21장 4절을 보죠.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세 가지로 나오죠.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떠는 여자들이 높은 눈을 가졌는데 어떻게 치장하는 걸 봤더니 눈에다가 속눈썹을 길게 붙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했던 저 화나면 눈을 치켜뜨는 게 보니까 억나 없이 요기하고 딱 어울리는 그 묘사해 보니까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깃털이 같은 새들은 함께 모인다. 참 새들 보세요. 다른 새들을 이렇게 섞여서 놀던가 새들이 꼭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갖고 모이도 먹고 날아다니고 그래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그 다음에 야생조류는 야생조류끼리 그렇게 모이는 것이. 그러니까 전림발이와 사는 사람은 절뚝거리는 것을 배운다. 자, 그리고 친구를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시간은 되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신보다 낫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친구가 되지 말라 이런 그 속담도 있어요. 자신보다 더 낫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친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친구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명성을 인품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성, 유명해진 거. 자, 운동 경기를 잘해서 유명해진 거. 그 다음에 돈을 잘 벌어서 유명해진 거. 그 다음에는 또 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명이 높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만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검게 만든다. 오염시킨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또 잠언 11장 30절에서는 혼을 이겨오는 사람,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해서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길은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에요. 혼을 인도하는 것. 자, 그리고 잠언 1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친구 그랬어요. 바로 르호보암의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북왕국에 갈라지기 직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북왕국을 세우려는 여로보암이 자기 친구들하고 와서 물어봤어요. 왕이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하시고 선왕께서 과중한 세금을 매겼던 것을 좀 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짐을 풀어주시면은 우리가 이 르호보암에게 왕을 우리가 받들겠나이다 이랬는데 거절했죠. 자기 젊은 나쁜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서 오히려 전갈로 징치하겠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 이러니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부왕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그 노인들의 말에 경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만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탕자의 문제도 바로 재산을 갖고 먼 길을 떠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나쁜 친구만 사귄 거예요. 자기 주머니만 털어먹는 친구만 사귀다 보니까 재산을 탕진하게 됐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주의 양무리를 따른 것만큼은 확실하게 마귀의 염소들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양치기 개처럼 뒤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재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울부짖는 사자처럼 죄인을 추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도니 배석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